할렐루야. 오늘도 역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왕성해진 교회, 왕성해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이 무섭지요. 아주 빠른 속도로 부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흥의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보자면 말씀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야. 하루에 신도의 수가 3천이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자, 3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얼마라고 그랬죠? 5천입니다. 3천이고 또 5천으로 늘어났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3천에서 약 5천에서 이제 남녀의 큰 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자, 그냥 많아진 게 아닙니다.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어요. 많아졌는데 심히 많아졌고 그 심히도 모자라서 어떻게 해요? 더 심히 많아졌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많아져서 거기에다가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니라.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들이, 여러분 이것을 한 글자로 딱 표현하면 뭘까요? 바로 7절에 그 모든 것을 딱 응축해서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왕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왕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뭐가 왕성했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수까지도 점점 더 왕성해지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왕성해진 교회라고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 속에서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도의 수가 3천으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엔 신도의 수였고 두 번째는 남자의 수였죠. 세 번째 사도행전 5장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남녀가 큰 무리였다. 남녀가 큰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 그 표현이 좀 다르다는 거죠. 6장 1절도 그렇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7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남녀의 수도 아니고 신도의 수도 아니고 믿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이 뭔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늘어남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먼저 그것의 의미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날이 갈수록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오늘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떤 수인가에 대해서 주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수죠? 제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일반적으로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그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로부터 그 시대 때에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는 초대교회에 뭘로 분류되냐면 사도라는 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와는 다르고 구분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과 똑같냐? 그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가 누구입니까? 그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모이는 그냥 성도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는 그런 의미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 바로 이들을 가리켜 오늘 성경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흥이라는 게 뭐냐? 교인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느냐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죠. 카일 아이들머니라는 신학자가 지은 나로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뭐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책에 따르면 제자들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팬이라고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열광하는, 요즘 말로 팬클럽과 같은, 예수님을 관전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교인이 되고 교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인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목회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바로 예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본받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죠. 저는 우리 길두교회가 예수님의 팬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성해진 교회는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쭉 봤지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공의회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가진 것, 어떻게 내 모든 집과 밭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하면서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갈 수 있는 이런 일들,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뿐만 아니었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고 핍박이 가해져도 전혀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충격을 받았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위협들 속에서도 그들은요, 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들, 가르치고 전도하고 나누는 구제의 일, 날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그 일들을 행하는
변함없는 사명의 길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야, 과연 저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저럴까? 저들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저들은 어떻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해결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일까? 처음에는 너무 궁금했죠. 나중에는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우리 송 선교사님 계시지만 중국의 사역들,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참 중국 사역이 너무 어렵잖아요. 참 그 사역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하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궁금하고 두려워하고, 아니 부러울 만큼 그들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제자여 사도들이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 왕성해진 교회, 바로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왕성해지고 왕성한 믿음, 또한 왕성한 기도, 왕성한 구제, 왕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왕성해진 교회가 되기까지 정말 힘을 다하여, 힘을 합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길두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끝나면 너무 좋겠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두 번째 큰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왕성해지기 위해서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그것 외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야 할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뭐냐?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이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뜻밖의 일들이 당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죠. 갈등,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일을 의도적으로 도모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은, 원망은, 불평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이 일들이 안 좋은 일입니까?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게 되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구냐?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땅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그 용어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대 땅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가 그 흩어진 가운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바로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 당시 헬라의 문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아예 히브리어를 잘 모르죠.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도 구약 성경을 읽었지만 히브리어 원전을 읽는 것,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있어서 소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약간의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혈통의 유대인 안에서도 약간의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뭔가 은근히 헬라파 유대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뭔가 우리가 차별당하고 있다는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과부들. 그런데 그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진 이 사실을 알고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불만이 완전히 터져버린 것입니다. 갈등으로 표출되어 버린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서 초대교회에는요,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떡합니까? 이러한 원망과 불평을 알게 된 사도들이 이 갈등의 문제들을 덮거나 이 갈등의 문제를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 가운데 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역할 분담할 동역자를 세워서 7명의 집사를 세우잖아요. 세워서 오히려 그 갈등을 교회가 더 조직화되고 또 세분화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교회를 더욱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왕성해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개개인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항상 좋은 일만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관계가 꼬이기 시작할 때가 반드시 있죠. 좋았던 관계가 본의 아니게 큰 갈등을 빚어내는 그러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갈등이 꼭 나쁜 것일까? 그러한 갈등은 반드시 없어야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갈등 속에서, 갈등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갈등의 관계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그러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초대교회처럼 갈등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더 왕성해진 교회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갈등을 통해 이전보다 더 왕성한 교회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로는 그겁니다. 갈등을 만났을 때, 항상 그 갈등을 만났을 때마다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고되고 있음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물론 갈등이 전혀 없는 게 좋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이 땅에 있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갈등이 없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성숙되어지는 사람, 성숙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속으로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아니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숙된 사람이 아니라 성숙되어져 가야 할 사람이고 또 성숙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 성숙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냐?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는데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러한 사고에 익숙하는 이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 이것은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항상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표면화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가장 어리석인 방법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갈등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갈등은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문제화 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풀면 되는 거죠. 함께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화 되어버리게 되면 그 문제가 풀어졌을지라도 상처가 남고 곪게 되고, 그러한 문제가 쌓이는 교회는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갈등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뭐냐면, 그 갈등은 항상 잠재되어 있고 항상 예고되어 있다, 올 것이 왔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문제화시키지 말아야 되는 이 시선, 이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표면보다는 이면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의 문제를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교회와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의 그 문제, 왜 이러한 갈등이 발생되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표면적인 갈등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사도들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원망했는가 찾고, 또 누가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빼고 구제에 뺐는지를 찾아서 그들을 추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표면적인 문제,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더 이면적인 문제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접근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접근이요, 또 하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었어요. 영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은 그렇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함으로써 이러한 그들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러한 소외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영적으로 더욱더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기도 함으로써 이 영적으로 신앙 성도들을, 제자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맡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7명의 신실한 집사들을 세우는 거죠. 그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전담하게끔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실,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실수였던지 착오였던지 간에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덮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이면까지 바라보고 그것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왜 불평하는지, 남편이 왜 삐딱삐딱하는지, 오늘도 얘기합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삐딱하는지, 왜 불평하는지 표면만 보는 부분은요, 절대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갈등을 해결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화가 필요하죠. 이것은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면을 볼 수 없으니까 이면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법.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안의 부족함과 내 안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영적인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갈등의 이면까지 바라보면서 실제적인 방법과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갈등의 문제를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갈등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며 특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에는 믿는 자들 간의 노골적인 어떤 죄로 인해서 발생된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다가 뭔가 발생되는 갈등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음으로써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발생되는 갈등이 있죠. 여러분, 그러한 갈등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까? 언제까지나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노골적인 죄에서 비롯된 갈등인 경우에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처음에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나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씀처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온유하게 그리고 회복을 목적으로 그것이 행해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는 이러한 갈등뿐만 아니라 리더십과의 갈등, 또한 믿는 사람들 간의 사소한 어떤 갈등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이러한 갈등들은 항상 이 갈등을 딛고 일어설 때 공동체가 더 크게 힘있게 왕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게 될 테지만 사도행전의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 경계선, 큰 경계를 하나씩 넘을 때마다 반드시 있었던 게 뭐냐?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오늘 바로 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갈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저 이방인 지역까지 활기차게 나아가고자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하나의 갈등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방인의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엄청난 다툼과 변론이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여서 이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 갈등을 딛고 일어서고 이방인까지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 지역을 넘어 저 땅끝까지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 어떻게 지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서 그 갈등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국 어디까지? 로마 감옥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결국 그 갈등을 넘어서면서 복음은 로마를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우리를 더 채우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시고 그 갈등을 기회로 삼아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고 성장시키고 준비된 자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등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왕성해진 교회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따르고 교회를 따르고 목회자를 따르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화되어가는 예수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왕성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갈등의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문제화시키지 말고 그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하자. 왜? 바로 그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등을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했기 때문이죠.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미성숙을 발견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갈등을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날마다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처럼 이 한 주간도 왕성하게 그리고 힘있게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